5월에 초하루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에 따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2년이 3분의 1이 지나가고 5월의 첫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이 5월을 시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넉 달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의 달로 맞이하는 이 5월에 온 가정이 믿음이 회복되고 또 모든 삶이 회복되며 코로나로 말미암아 움츠렸고 짓눌렸던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에는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들의 진로와 학업이 온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붙들어 주시고 이제 5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이 나라를 5년 동안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간 중에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오며 또 세계 여러 국가들의 긴장과 갈등 또 국제 정세의 엄혹함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현명하게 모든 정치, 외교,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하며 잘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5월에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6월의 첫 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또 예배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에는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며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 아플 때 같이 울며 서로를 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붙들어 주시고 평화의 나라가 온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5월에는 온 세계 경제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그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온 세계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물가 상승의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모든 세계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마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5월에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및 교회학교 임원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예,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여러 중요한 사랑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날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 학교 우리 교육부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아침 특송 찬양까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돌이킴의 5월 거룩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본문으로 5월을 시작해 볼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룻기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가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룻기로 시작하는 이 본문이 적절하겠다 싶어서 다른 본문을 잡기보다 오늘 이 본문을 본문을 삼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룻기를 잠깐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대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의 자손을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얻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책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사무엘서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는 곧 다윗 왕이 등극하고 다스리는 다윗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의 맥락과 뒤에 맥락의 연결점에서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놓이지만 원래 룻기는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삼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이 성경책 순서로 보면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 잠언서 다음에 나옵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성경책 배열 순서로는 잠언서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잠언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을 이렇게 주제 의식을 가지고 마치게 되죠. 어느 곳에서 현숙한 여인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질문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답이 뭐냐. 잠언서 다음에 룻기가 배치하면서 현숙한 여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 답은 룻기에서 찾을 수 있다. 룻이다. 룻기 3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 전체의 내용은 현숙한 여인 룻을 통하여 한 가정이 또 한 가문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 현숙한 여인은 그럼 어떤 여인인가? 여러분 그냥 시부모 공경 잘하고 그리고 시부모를 위하여서 또 끊어진 그 대를 잇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신이 살던 땅 모압 땅을 버리고 낯선 유대인의 땅 베들레헴에 와서 그곳에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한 여인. 그래서 이런 여인처럼 그 한 여인으로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면 한 집안이 회복된다. 그런 주제가 아니고요.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헤세드, 즉 헤세드라 함은 자비와 긍휼, 사랑, 은혜,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역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먼저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헤세드, 그 룻의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헤세드를 통해 보아스가 감동을 받고,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스가 품고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의 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일들, 이러한 여러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자비를 품은 여러 역사들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연출되면서 드러나는, 최종적으로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슬픔과 고통, 또 죽음의 아픔, 그 가운데 놓였던 한 가정을, 한 가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입니다. 룻기를 흔히 가정의 달 맞이하게 되면,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 주제, 그런 부분도, 메시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너무 룻기를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만 본다면 아마 며느리들이 가장 읽기 싫어하는 성경이 룻기가 되지 않을까. 룻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도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이방 모압 땅의 여인이죠. 그 모압 땅의 여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역사를 이어서 베풀어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비록 이방 여인일지라도, 애초에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역사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룻기를 통해서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단순히 현숙한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충만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룻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가 언제 기록되었을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이 또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던져 보아야 되는데요. 이 룻기가 적어도 다윗의 가문의 역사에 대한 이 룻과 보아스 소생에서 바로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이 역사가 이어지는 거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죠.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족보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 보면 이미 다윗 가문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쯤에 기록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룻기가 또 담고 있는 메시지를 놓고 볼 때, 또 룻기의 여러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놓고 볼 때, 룻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포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이 아주 강력하게 시행되게 되는데요. 그때 이루어진 것들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 유대 땅에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섞이면서 피지배 민족으로서 그 제국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유대의 특별히 이 혼인 정책들이 혼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안에 여러 피가 섞이고, 또 그 가운데서 거룩성이 훼손되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단행된 개혁 조치가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거든 그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가도 이혼해라라는 것이죠. 그때는 이 개혁 정책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이 유대 사회의 분위기 탓에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말을 하지 못하던 때에 이 룻기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의 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 유대의 조상, 아주 그것도 존경받고 또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야 되는 이런 개혁 정책을 단행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순혈주의, 즉 유대 혈통주의를 과도하고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 틈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 무자비해지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룻기가 그냥 한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강력한 개혁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던, 특히 이방 여인을 내보내라라는 개혁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던 때에 그때 유대 순혈주의, 유대 혈통주의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듣는 메시지를 룻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룻기가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당시 상황에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 또 룻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이 정도 이해를 하고 1장 1절을 놓고 보면은 이 사사가 다스리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특히 사사기,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 말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기의 말기에 해당되게 되면 사사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제대로 거룩하게 다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 되죠. 사사기 책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 그가 첩을 데리고 여정을 나섰다가 그 첩을 자신의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그곳 땅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토막내서 그 시체를 토막내서 전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게 되고, 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사사기의 핵심 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사기 때에 일어난 이 한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그 집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뜻이 빵집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빵, 즉 먹을 것이 넉넉한 땅이라는 의미를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가 다스리던 때, 즉 사사기 말기에 사사들이 이런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사회의 거룩함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실추되어 있는 그때에 따지고 보면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곳에 빵이 떨어지는 흉년이 찾아듭니다. 성경에서 이 흉년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도 큰 흉년이 찾아들고,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여 엘리멜렉 집안 사람들이 그들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러니까 그 레위
레위인 베들레헴, 그것도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의 첩을 둔 사건, 그리고 그 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일들, 그로 인해서 이에 대한 징벌로 이스라엘 전 사회가 늑달같이 달라들어서 베냐민을 거의 멸족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이 룻기의 배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의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빵집에 빵이 없는 흉년이 찾아들었지만, 여러분 베들레헴의 빵집은 실제 빵일 수도 있지만 또 뭐가 없다라는 뜻일까요? 자비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깃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코로나 상황 맞이하면서 또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내가 여러 가지로 지치고 피곤하다 싶을 때 자비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내가 어렵다 싶을 때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눈앞에 내가 당장 먹고 살 것, 내 생존을 위한 그런 눈가림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도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합니다. 엘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다,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게 엘리멜렉의 아주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인데,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의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그냥 좀 그 이웃 땅으로 간 게 뭐가 잘못인가 그러는데, 당시에 이 땅 지역을 이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신관,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 땅에는 그 땅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신앙으로는 모압 땅은 그모스라는 신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던 땅을 버리고 모압 땅, 그모스 신이 다스리는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신앙을 버리고 그 신앙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좋은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모압 땅을 그모스 신이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 집안에는 그 집안의 남자들이 죽는 불행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불행이 찾아들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정들도 어려움을 겪고 여러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르지 않을 때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드려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도 죽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 이제 그 집안을 그래도 가장 큰 어른이 나오미가 그의 마음을 돌이켜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이 돌아가는 것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라는 쌓인 뜻으로 인식하고 돌아가고자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다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이 나오미와 같은 결심을 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재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힘이 하나마 그의 남편은, 그의 아들들은, 그의 집안은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왔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신랄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과 징벌을 당한다고 해서 돌이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돌이키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라도 돌이키는 이 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돌이킬 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죠.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따라 나서지 말라. 내가 이방 땅에 거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 어떤 재앙과 재난들이 너희들에게는, 나에게는 고향 땅이지만 너희들에게는 이방 땅이지 않느냐. 내가 이방 땅에 살아보니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고초를 다 알겠더라. 따라 나서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의 고향 땅인 이곳에서 터를 잡고 이곳에서 새롭게 시집가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오미가 8절 말씀에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이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 환대이죠. 환대라는 것을 룻기의 전체 주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긍휼과 자비, 인애, 그리고 사랑,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을 다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하여 그들의 어려움, 아픔에 공감하며 헤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푸는 헤세드에 두 며느리가 또 저희는 어머니를 떠나서 이렇게 헤어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또 헤세드로 응답을 하게 되지요. 어려움과 아픔, 고통의 그런 상황과 자리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헤세드를 베푸는 이 모습이 저희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향한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향하여서 품어야 될 마음이 이 나오미의 돌이킴을 통하여서 거룩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첫 번째로 품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또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마음, 그 헤세드, 선대하는 마음, 서로를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로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각 가정 안에서 두 번째로 품었으면 합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이 5월의 첫 시작을 우리가 그러한 환대하고 서로를 껴안고 품어주고 또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5월에는 우리의 각 가정들이 이 기지개를 켜며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일상의 회복들이 점점 더 일어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각 가정들의
잃어버렸던 신앙,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 있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각 가정들, 우리의 자녀, 손들의 신앙이, 이 거룩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이 바로 5월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는 또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5월의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서로를 향하여서 이러한 선대하고 아픔에 공감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전면에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이 룻기를 이어가며 룻기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5월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자녀, 손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게 온전하게 임하는 5월의 한 달, 귀하고 복된 5월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힘입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을 이제 시작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짓눌렸고 그로 인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한낱 미물, 바이러스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이 5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 화목이 넘치고 또 가정 안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되고 그리하여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를 환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거룩의 회복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신앙이,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소망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선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5월 첫날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 위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선하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5월 동안에 우리 교회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5월에 한 달의 모든 복된 삶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한 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